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제목 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쁨의 진원지. 네, 기쁨의 진원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혼돈의 질서를, 공허의 충만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세상을 가득히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 함은 아름다움, 유명함, 영향력, 찬란함과 같은 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세상을 가득히 채우시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온 세상에 퍼뜨리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중간 대리자를 세우셨습니다. 그 대리자를 사람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인간에게 부여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영광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에 이르기를 모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임받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만 아름다워지기를 원하고, 인간만 유명해지기를 원하며, 인간만 영향력 있기를 원하고, 인간만 찬란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임받은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세상을 가득히 채우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성경은 이 비전을 계속 얘기합니다. 하박국서에 보면 이 비전을 뭐라고 얘기를 하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이 가득하리라. 성경은 이 비전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히 채우는 것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영광을 퍼뜨릴 때 인간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장치를 더 두셨는데요, 바로 어떤 지점에서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한 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세상에 쫙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점, 스팟을 선택하십니다. 그 스팟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을 지금부터 정의를 내려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이 단어가 가장 에덴 동산을 설명하기 적합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진원지라는 단어예요. 진원지. 진원지가 뭐예요? 어떤 사건과 어떠한 현상이 첫 번째로 일어나서 그 지점에서부터 뻗어나가게 된 첫 출발점을 진원지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전 세계에 뭐가 퍼졌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습니다. 인류 역사상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진 건 첫 경험이었습니다. 그 전에도 페스트라든지 스페인 독감이 있었지만 지역적으로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왜 전 세계로 퍼졌냐면 최초로 인간이 이렇게 이동수단이 발달된 사회를 처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서 발생된 것이 전 세계로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뻗어나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코비드 19이 코로나19가 첫 번째 발생한 지점이 있었습니다. 중국 우한의 한 수산시장에서 코로나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진원지라 그럽니다. 코로나는 좀 부정적인 전염병이라고 한다면 에덴 동산은 어떤 진원지냐면 기쁨의 진원지입니다. 기쁨의 진원지.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기쁨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만드는 것, 기쁨, 생명, 행복, 하나님의 영광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중심을 에덴 동산, 에덴이란 말은 기쁨이란 뜻이죠. 에덴 동산에 두신 거죠.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어떤 구조가 보이십니까? 세상의 중심에 동산이 있고 동산의 중심에 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중심으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계속 안으로 들어가는 구조이죠. 이런 구조는 성경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세상의 중심에 성전을 두셨고, 성전의 중심에 지성소를 두셨고, 지성소의 중심에 법궤를 두셨죠.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중심으로 들어가는 구조예요. 그런데요, 이 동산의 중심성은 안으로 들어가는 구조만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서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구조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아멘. 중심으로 들어가고 또 중심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강이 퍼져 나왔습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의 구조이고 하나님의 구조입니다. 이 에덴에서 퍼져 나오는 네 개의 강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비손, 기혼, 힛데겔, 유브라데입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 비손, 기혼, 힛데겔, 유브라데의 이 네 개의 강의 이름을 살펴보면 에덴 동산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비손, 퍼지다, 확장하다, 넘쳐 흐르다. 금과 보석을 두른 하빌라를 지납니다. 기혼, 분출하다, 솟구쳐 오르다, 터져 나오다. 힛데겔, 신속한 흐름. 유브라데, 열매 맺다, 풍요롭게 하다. 에덴에서 발흥한 네 개의 강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강의 이름을 보시니까요, 어떤 뉘앙스가 되세요? 매우 활력 있고 생명력 있고 다이나믹하며 역동적이고 생명이 넘치죠. 분출해요. 넘쳐 흘러요. 솟구쳐 올라요. 터져 나와요. 열매 맺어요. 풍요롭게 해요. 매우 부유한 이미지가 들고요. 역동적인 이미지가 되고 생명이 넘치는 이미지가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에덴 동산은 이 생명과 기쁨과 아름다움이 넘치는 곳이었고 매우 역동적인 곳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쁨과 생명, 행복은 진원지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과 삶에 기쁨과 행복과 생명은 진원지가 있어요. 출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원지가 오염되면 모든 것이 오염돼요. 진원지가 생명이 넘치면 모든 것이 생명이 넘치죠. 1991년도에 낙동강 유역에 페놀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페놀이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독성 물질이에요. 우리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실까요? 사진 제가 보여달라고 드릴 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낙동강 유역에 하루에 뭐가 있었냐면 대구 시내가 있었습니다. 이 페놀이 얼만큼 유출됐냐면요, 31톤이 유출됐습니다. 페놀 31톤이 유출되면서 낙동강으로 흘러가면서 대구 시내 전체에 이 페놀이 흘러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구 시내의 수돗물에서 악취가 났다고요. 이 두산공업에서 이 페놀을 유출한 이 사건이었던 것이죠. 이 경악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톤이 추가적으로 유출되면서 매우 물이 오염되었습니다. 진원지가 오염되면 하류가 더 오염되죠. 다음 사진 하나만 더 보여주겠어요? 이 페놀을 넣은 물을 실험을 해보니까 3시간 후에 물고기가 다 죽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마셨던 물에 스며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죠. 이거와 반대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돗물이 가장 맛있고 건강한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조금 의외인데요. 그 지역이 어디냐면 뉴욕이라고 해요. 뉴욕이 전 세계에서 수돗물이 가장 맛있고 건강하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뉴욕의 모든 수돗물은요 캐치길이라고 하는 산맥에서 내려온다고 합니다. 90% 이상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것이 캐치길 산맥인데요, 뉴욕시에서 이 캐치길 산맥이 절대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뉴욕시는 이 캐치길 산맥에서 물을 길어와서 거기서 수돗물로 쓴다 그래요. 사진 하나만 더 보여주실까요? 네, 이것이 캐치길 산맥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뉴욕은요, 커피 맛있고요, 빵 맛있고 음식 맛있대요. 왜냐면 물이 맛있으니까. 진원지가 생명이 넘치면 하류가 생명이 넘치고요, 진원지가 오염되면 모든 것이 오염되어 있던 것이죠. 에덴 동산은 전 세계의 기쁨의 진원지였고, 에덴 동산은 전 세계 생명의 진원지였고, 에덴 동산은 전 세계 행복의 진원지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기쁨과 생명의 진원지가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의 진원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진원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생명이 넘쳐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바라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기쁨의 진원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좀 길지만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적용 질문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적용 질문 첫 번째입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의 기쁨과 슬픔의 진원지는 누구, 무엇 또는 어디입니까? 당신의 기쁨과 슬픔의 진원지는 누구,
무엇 또는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쁨이 있냐는 것이죠. 예수 믿고 행복하냐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기쁨이 없다, 생명이 없다, 행복이 없다.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이 볼 때 교회 나갈 이유를 못 느끼는 겁니다. 정말 교회 나가면 예수 만나면 행복해지냐? 정말 기쁨이 있냐? 정말 생명이 있냐? 라는 것을 봤을 때 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기쁨과 생명과 행복이 입증이 되지 않으니까 비그리스도인이 볼 때 그렇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할 생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하는데 얼굴은 점점 썩어가요. 부모님을 보는데요, 부모님이 전혀 기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요, 전혀 그 안에 부요함과 아름다움과 생명과 기쁨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매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 표현에 의하면 짠맛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짠맛이 뭐죠? 맛을 내주는 겁니다.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비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요, 교회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었을 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가 돼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생명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디자인하신 원초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생명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에덴 동산은요 어디 있었냐면 동쪽에 있었어요. 에덴도 동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고학자들은요, 이 에덴 동산의 위치를 찾으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란에 있냐, 이라크에 있냐, 뭐 어떤 사람 중국에 있다, 어떤 사람 인도에 있다. 이 에덴 동산의 위치를 막 찾았습니다. 에덴 동산의 위치 여태까지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아무도 못 찾았어요. 도대체 이 에덴 동산이 어디냐? 근데 여러분, 에덴 동산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구체적인 위치는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동쪽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에덴 동산이 동쪽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왜 동쪽에 있는 게 중요하냐면요, 해가 동쪽에서 뜨거든요. 해가 동쪽에서 뜹니다. 그래서요, 해가 떠오를 때 그 해를 가장 먼저 보는 게 동쪽이에요. 흥미롭게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했을 때 출입구를 동쪽으로 내게 했어요. 해는요, 이 빛은요, 생명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이 동쪽에 있었다는 것은 그 생명의 원천과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먼저 경험하는 그 공간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인생을 되기를 원하시냐면요, 여러분과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공동체가 에덴 동산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공동체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에덴 동산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원형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다시 되찾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 에덴 동산 동쪽에 있고요, 동쪽은 해가 떠오르는 것이에요. 가장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리고 기쁨이 있는 곳이죠. 우리 이 코드 한번 잡아주겠습니까? 이거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는데요.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하리.
함께 찬양해 봅시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영매.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기쁨의 진원지로 삼으셨죠. 그런데 이 기쁨의 진원지는 단순히 장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사람을 기쁨의 진원지로 삼기도 하고 복의 진원지로 삼기도 하시죠. 창세기 18장 18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하실 때에 항상 불특정 다수에게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거점을 정하세요. 지점을 정하신다고요. 진원지를 정하세요. 첫 번째는 에덴 동산이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다시 한번 지점했었던 그 인물은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얻게 된다. 아브라함이 복의 진원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지듯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이 퍼져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기쁨의 진원지, 생명의 진원지, 행복의 진원지, 복의 진원지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에덴 동산의 구조는요, 안으로 들어가는 구조예요.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을 아름답고 지혜 있고 부유하게 만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곳은 해가 뜨는 곳이고요, 열매가 풍성하고요, 생명나무도 있고요, 강도 흐르죠. 과실이 풍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 기쁨, 임재를 가장 먼저 경험하는 사람은요, 동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요. 전 세계에서 해가 가장 빨리 뜨는 나라가 있대요. 1999년도에서 2000년도로 가장 빨리 넘어온 나라, 지금도 아침에 해가 가장 빨리 뜨는 나라가 키리바시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이 키리바시 공화국은요, 태평양 동쪽에 있는 태평양 섬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 키리바시 섬에서는 전 세계에서 아침을 가장 빨리 맞는데요. 이 키리바시 공화국의 별명이 크리스마스 섬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이곳에서 잡히는 고기가요, 너무 큰 고기가 너무 많이 잡힌대요. 사진 하나만 더 보여주겠어요? 네, 이런 고기가 그냥 낚시로 잡힌다고 해서요, 낚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키리바시 공화국은 크리스마스 섬이다라는 그런 별명을 얻게 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사진 하나 더 보여주겠어요? 네, 이게 바로 키리바시 공화국인 거죠. 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뜨는 곳입니다. 동쪽에 있기 때문에 해가 가장 빨리 떠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동쪽에 있어야 되는 것은 장소적인 동쪽이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동쪽의 위치는요, 김포는 대한민국으로 보면 좀 서쪽에 있지 않습니까? 네, 장소적으로 동쪽에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의 위치가 동쪽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위치가 동쪽에 있어야 돼요. 동쪽은 해가 떠오르는 곳이고 생명이 있는 곳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 거죠. 회개가 뭐예요? 회개가 뭐냐면 서쪽으로 가던 사람들, 해가 지는 어두움의 방향으로 가던 사람이 이제 그 서쪽에서 방향을 돌이켜서 동쪽으로 향하는 것이 회개이고요, 이 동쪽으로 향하여서 동쪽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성도님들의 위치는, 영혼의 위치, 신앙의 위치는 동쪽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해가 뜨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아침마다 해가 뜰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을 이 시간 해가 뜹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하시고 에덴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삶이 에덴이 되게 하시고 내 가정이 에덴이 되게 하시고 내 공동체가 에덴 동산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위치는 어느 쪽에 계십니까? 동쪽으로 가고 계십니까? 어저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함께 했는데요. 아내와 제가 함께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의 위치는 지금 동쪽에 있는가, 에덴의 위치에 있는가, 그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을 경험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요, 이 진원지에서는요 항상 강이 흐른다는 겁니다. 이 진원지에서는 항상 강이 흘러요. 강 이름이 뭐라고요? 기혼, 비손, 히데겔, 유브라데라고 하는 강이 흘러요. 분출하고 솟구쳐 오르고 넘쳐 흐르며 신속한 흐름으로 열매 맺고 풍성하게 되는 이 강이 흐릅니다. 성경에서 보면 어떤 진원지에서 강이 나온다라고 하는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반복은 의미가 있는 거죠. 에스겔 47장 1절입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여기서 그는 에스겔을 의미하고요. 그는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나는 에스겔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에 가까이 가신 거예요.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동일하게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고 있는 거죠. 동쪽에서 해가 뜨기 때문입니다.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여러분, 뭔가 퍼즐이 맞춰지십니까? 에덴 동산은 동쪽을 향하고 있었고 그 에덴 동산 중심에 생명나무가 있었고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강이 흘러나왔죠. 마찬가지로 성전의 출입구가 동쪽을 향하고 있었고 이 성전의 출입구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동일한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에덴 동산의 축소판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축소판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이 물이 어디로 흘러가죠? 에스겔 47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건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 큰 목소리로 다 함께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이 강이요 동쪽으로 흘러서 바다로 가게 됩니다. 그 바다인데요, 여기서 그 바다는 사해예요. 사해는 알다시피 소금의 연분이 너무 높아서요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이었죠. 근데 이 생명이 흘러가서 이 사해 바다에 이르게 되는데요, 어떻게 되냐면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렇죠?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에 바닷물이 산대요. 여러분, 성전에서 나오는 이 물이 지나가는 각처의 모든 생물이 살아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동일한 이미지가 신약에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러나왔고 성전에서 강이 흘러나왔고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는 인간의 중심을 의미하죠. 그 중심부에서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도식을 그리면 좋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곧 성전이고 그 성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곳입니다. 동일하게 에덴 동산과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서 뭐가 흘러나와야 되냐면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강이 흘러나오는데요, 그 강은요 죽은 바닷물도 살려내는 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은 교회 역사에서 계속 반복됐습니다. 어떤 그 진원지에서 강이 터지고 그 강이 흘러가서 흘러가는 자리마다 살아나는 것은 교회 역사에서 계속됐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오순절날의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을 했다.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은 복음이 드디어 외국인에게 전달되게 됐다는 거예요. 복음이 드디어 외국 사람에게 전달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와 예수 사건에 대한 진원지가 시작됐는데 거기에서부터 시작돼서 언어가 통일됐다는 건 이 진원지에서부터 시작돼서 이제 각 나라와 민족과 세계로 예수와 예수 사건이 전달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 바울의 별명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별명이 뭐냐면 전염병 같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코로나를 얘기한 게 이유가 있습니다. 넌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뭐예요? 그 생명이 흘러가서 전염시킨다는 거죠. 1507년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서 95개족 반박문을 냈고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 받아서 루터가 로마서 말씀을 다시 새롭게 깨닫고 해석하면서부터 종교개혁의 운동이 일어났죠. 그 독일에서 시작된 진원지가 스위스로 가고 프랑스로 가고 영국으로 가고 네덜란드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한국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와서 생수를 적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17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미국의 대각성 운동, The Great Awakening Movement, 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차, 2차, 3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죠. 1차 주역 조나단 에드워드, 2차 찰스 휘니, 3차 D.L. 무디, 이 세 명의 주역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서 1차, 2차, 3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랑 굉장히 연관이 깊은 운동이에요. 3차 대각성 운동은 1850년대부터 일어나게 됐죠. 이 1850년도부터 일어난 미국의 3차 대각성 운동을 통하여서 그 주님의 꿈을 품고 성령의 감화 감동 받은 젊은이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그 본토에 남아있지 않고 다 전 세계로 선교사로 나간 거예요. 그 선교사로 나온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 언더우드고 아펜젤러예요.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누구냐면 3차 대각성 운동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분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교회 세웠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세브란스 병원이고, 그것이 이화여자대학교고, 그것이 연세대학교고, 그것이 정동교회고, 그것이 세문안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선교사님의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선교사님들이 학교와 병원과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닙니다. 아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은요, 어디로 내려가셨냐면요, 대구에 내려가셨어요. 이 아담스 선교사님이 대구에 내려가셔서 하신 게 뭐냐면 복음 전하시고 거기에 사과씨를 심으셨다고요. 사과 묘목을 심었습니다. 왜냐하면 대구에 내려가 보니까 여기는 감과 복숭아는 있는데 사과가 없다. 서양 사과의 맛을 보여주고 싶다. 너무 농업과 의학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오늘날 사과가 전국에 제일 유명한 데가 대구 사과인데요. 그 대구 사과 처음 심은 게 선교사님입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아담스 선교사님이 왜 대구에 사과씨를 심었냐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었대요. 여기 있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 농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두 번째 의미는요,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습니다. 마치 사과씨를 심듯이 이 사과씨가 심어서 사과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듯이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 과실처럼 사과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생명을 전염시키는 자들입니다. 에덴에서 네 개 강이 뻗어나서 흘러갔게 되죠. 우린 전염시키는 자들이요. 그리스도인은요, 생명을 전염시키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기쁨을 전염시키는 자들이요. 가정의 진원지가 누구죠? 가정의 기쁨의 진원지가 누굽니까? 아빠입니까? 엄마입니까?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노! 동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동쪽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을 가장 먼저 경험하고 가장 많이 경험한 그 사람이 가정의 진원지입니다. 교회의 진원지가 누구예요? 목회자입니까? 목자입니까? 노! 동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각각의 우리 집 안에서 진원지가 누구입니까? 목자입니까? 멤버입니까? 아니에요. 동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임재와 기쁨을 경험하는 사람이라고요. 우리도 지금 이 생명을 전달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도 활동을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다양한 방식으로요. 저도 이번 주에 원숭이 탈 쓰고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근황 사진을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원숭이 탈 쓰고 나가서 어저께 중학교 애들과 풍무도서관 앞에서 줄다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기영 자매가 이 중학교 친구들 치킨 파티에 다 초대를 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나가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는 내용입니다. 네,
여기서 당장 그리스도를 전하진 않지만 일단 기쁨을 전하고 있고 생명을 전하고 있고 그 밑작업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통하여 전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것, 우리들이 갖고 있는 재정, 우리들이 갖고 있는 사랑, 우리들이 갖고 있는 지혜, 우리들 안에 있는 은사, 우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지혜와 부요함과 생명을 전달하는 거죠. 네, 사진을 꺼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반드시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실제로 실험을 했대요. 나 오늘 컨디션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실험자들에게 미리 얘기를 해서 짜 맞춘 겁니다. 한 사람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합니다. 어디 아파? 컨디션 안 좋아 보여. 아니 나 컨디션 되게 좋은데? 두 번째 사람이 와서 어디 아파? 컨디션 되게 안 좋아 보여. 컨디션 되게 좋아. 10번째 그 이야기를 들으면 컨디션 되게 좋았던 사람이 그날 병원 가야 된대요. 사람 말에 매여요. 사람은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은 전염돼요. 사람은 전염돼요. 저 여러분들이 생명의 진원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은요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고 그 진원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이 예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함께 누리고 공급받는 시간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 에덴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기쁨의 동산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답을 말씀드리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의 중심에는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이 생명나무로부터 이 생명을 얻는 것이죠. 성경은요 잠언에 의하면 이 생명나무는 지혜를 가리킵니다. 이 지혜는 곧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생명나무의 정체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동상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얻는 거죠. 요한복음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이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왜 생명을 얻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외부에 있다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인식할 때이든 인식하지 못할 때이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계세요. 그분이 생명의 진원지예요. 우리가 생명의 진원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생명의 근원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셨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마다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에 눈이 열리게 될 때 여러분들 안에 이 생명이 시작될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버리셨기 때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어주신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을 내어주신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사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을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그분을 모셔드리게 될 때 그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시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그 강이 오늘 흘러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그 예수께서 당신 안에 살아계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